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며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의 희망 사항입니다. 사람들은 부자라는 목적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나갑니다. 성도들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부자라는 것에 대하여서 마음을 두고 열심히 달려나갑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부자가 되고 싶다는 희망사항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으니 이 땅에서의 부자가 되는 것에 희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돌아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에브라임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말의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만 안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자신들도 자기들에게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가 높다, 강하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높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절 하반절 말씀에는 에브라임의 그러한 모습이 범죄였고 그들은 망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에브라임은 망한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아멘. 그들은 이미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맛보았지만 그들은 다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입을 맞춥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을 잘되게 하는 신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신은 강한 자, 능력이 있는 자이며 힘과 그 능력으로 자신들을 살기 좋은 나라로 인도해 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 강하고 힘 있는 그러한 자를 따르는 세상을 향하여 나의 멍에를 지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복음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세상은 그저 살아있는 동안 될수록 좋은 것을 많이 누리고 그런 것들을 누리고 싶은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계획입니까? 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멘. 3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아침 구름과 이슬과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와 굴뚝에서 나는 연기와 같다라는 건 어떠한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아침에 했던 구름이 저녁 늦게까지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침에 이슬이 저녁 늦게까지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쭉정이와 연기는 어떠합니까?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범죄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이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의 좋은 것들이 일장춘몽, 봄 하룻밤의 꿈과 같을 뿐입니다. 이 세상의 좋은 것은 잠깐이지 영원하지 못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부에서 이번 목금토 주일까지 여름 동계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련회의 주제가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였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고 그들에게 간증의 시간이 주어지면서 청년들이 고백하였던 것, 어제 청년들이 그룹끼리 나가서 식사를 하고 카페를 가고 이야기를 나누며 간증했던 것들이 저에게 들려졌는데 들려지는 그들의 고백에서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 이 땅에 좋아 보이는 건강과 명예와 돈과 권력과 그러한 것들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이 우리 청년들에게서 고백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지 영원하지 못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알지 못한 채, 아니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도 그것을 무시해버린 채 이 땅의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 땅의 것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소중한지를 잊어버리고 놓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 따라가는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따라 쫓아 살아가다 보니 그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되게 됩니까?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세상이 아무리 강하여진다고 한들, 그 세상을 쫓는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여진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입니까? 맹수를 만난 초식동물과 같으며 저항 한번 하지 못하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희망을 둔다면 그것보다 더 어리석음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희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입을 맞추던 그 금송아지도 그들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을 완전히 짓눌러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들을 잘 살게 해줄, 자신들을 기분 좋게 해줄, 자기들을 영원하게 평안하게 해줄 것 같은 신을 바라볼 뿐입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패망한 이유가 여호와를 대적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대적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노라고 공언하고 선포하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따르겠노라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만을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그들의 대적함이었습니까?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옵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함,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이끌어 가시는,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자신들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왕을, 새로운 지도자를 달라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우시며 왕이 되어 주셨지만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과 재판장을 달라라고 요구한 것,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왕을 달라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도우셨지만 그것이 자기들의 입맛에는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은 백성들에게 맞지 않았던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보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소망하고 의지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과는 반대되는 것이지요. 보지 못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그래서 소망을 거기에 두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고 그것에만 의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날마다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나는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감하지 못하기에 도움이 되는 것을 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 도우십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입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고 힘이 있어도 가질 수 없고 지식으로도 알 수 없는 거룩한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눈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성경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람이 정말로 나의 바람이 되고 있으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희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희망이 부자가 되는 것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는 않습니까? 부자라는 것, 꼭 돈이 많아야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한 그 어떤 나의 갈급함이 있고 그 갈급함을 세상에서 채우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을 갈망하는 부자, 그것을 희망하는 부자,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배고파합니다.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 이 땅의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쫓아간다고 한들 배고픔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쫓아가도 잡은 듯 하여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생수 되시는 주님만이 계실 뿐입니다. 우리의 배고픔은 오직 생명수 되시는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수유는 이 땅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을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에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넉넉함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감사함이 주님께 있는 우리 신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먼저 만남으로 하루를,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로 이 세상에 미혹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는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심판에서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로 고백하는 신년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버타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승리의 삶과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넉넉함과 우리의 평안함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지혜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신년교회가 정말로 이번 한 해 예수로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만 충만하여 그 충만의 기쁨을 알고 그 기쁨을 주변으로 퍼뜨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1,000번째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그 마음과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기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 또한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곳에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단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 기도 제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기도 제목들 때문에 다 구하지 못할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